2장. 오늘이 아마 임직 전 훈련은 마지막 훈련인 것 같습니다. 이제 임직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을 포함해서 기존의 이제 중직자들 이렇게 해서 앞으로 교회가 중직자 훈련을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때 좀 집중으로 뭐 이렇게 몰아가 하든지 어떻게 할 때 그때는 여러분이 좀 시간을 내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 초대교회는 일단 잘 모였어요. 잘 모이고 거기서 또 말씀 받고 또 교제도 잘 하고 또 집에서 모이고 교회에서 모이고 이런 거 있죠. 자, 제일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중직자의 모델 중에 하나가 이게 예배에 여러분이 모델이 좀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민 사회는 좀 힘든 게 있을 거예요. 문화도 다르죠. 언어도 아무리 잘해도 언어 가지고 인생 사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언어가 여기서 태어나 가지고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미국 언어라 해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아브라함도 25년 걸렸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항상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안 돼. 타협해 버리면 안 돼. 원래 그런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민사회는 어쩔 수 없어. 이래 해버리면은 처음에는 그게 훨씬 쉬운데 이제 여러분이 50, 60 이렇게 가면 갈수록 힘들어진다니까.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워요. 한국에서도요. 직장 생활하고 이러려면요 힘들거든요. 불신자는 뭡니까 일요일 날도 가서 일하죠. 경쟁할 게 너무 많은데 기독교인은요 예배 드려야죠. 주일 성수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게임을 하겠습니까? 질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처럼 싸우면은 지지만은 예배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중직자는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은 한 두 가지 정도 이야기하려 합니다. 교회하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응답, 예배의 우선순위. 이게 교회를 살리는 길도 되지만 이제 자꾸 20대, 30대 자꾸 속는 이유가 아직 젊거든요. 40대까지는. 그게 뭘 하면 되는 줄 안다니까. 근데 인생이 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한계가 딱 와버려. 이거 답답한 거야. 돈 가져도 해결이 안 돼. 있으면 뭐합니까? 다 나가버리는데.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을 아는 재직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그냥 이렇게 드리는 줄 알아요.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고. 그래서 성도들의 삶의 실패의 원인이 예배. 창세기 4장에 보세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게요 예배 실패 속에서. 예배를 천국에 가봐야 안 되겠어요. 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는데 아벨의 예배는 받았을까? 하나님이 가인을 거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을 거부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인생이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될 걸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피제사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인은
정성껏 예배를 드려 먼저 드렸던 것 같아. 예배를 부모님에게 들어서 그런지. 그런데 가인은 뭐가 있냐면 종교적 예배를 드린 거야. 열심히 내가 성의껏 잘하면 되는 줄 알고요. 근데 가인은요 피제사를 드렸다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었냐, 피제사를 드렸다. 그리스도도 있지만은 가만히 살펴보면은 가인은 직업을 선택할 때 뭐 기준으로 정했냐, 예배 드릴 수 있는 직장을 선택했어요. 가인은 예배보다는 성공할 수 있는 직장을 먼저 정했다. 그래가지고 그 성공한 여유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고, 아벨은 예배가 전부 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대 사회 문화의 역사 알잖아요. 원시 수렵 사회에서 목축 사회로 가서 농경 사회로 가는 거, 이런 거는 초등학교 때 배웠죠.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렇게 가는 거는 여러분 배웠잖아요. 말로 하자면은 가인은 농경 사회를 했잖아요. 벌써 앞서가는 문화, 요즘으로 치면은 첨단 문화를 한 거예요. 근데 아벨은 뭘 선택했냐면은 얼마 나이 차이도 안 나는데 뭘 했냐면은 농경 사회를 안 하고 목축 사회 그대로 있다. 수렵 목축 사회. 그러면 뭘 선택한 거냐 하면은 그 당시에 농경 사회와 목축 사회, 수렵 사회의 역사의 발전도로 보면은 지금 스마트폰 시대하고 그 전에 우리가 있던 구닥다리 시대, 전화기도 없던 시대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거라. 그런데 아벨이 뭘 선택했습니까? 형이 선택한 그런 직업을 선택한 게 아니고 목축업을 선택하고 수렵업을 선택했다는 거. 왜 그랬을까요? 제사 지내는 거예요. 피제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직업이 다양한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원리를 아셔야 돼요. 내 삶의 모든 기준이 예배에 딱 맞춰져 있어요. 예배 잘 드리면 축복받는다. 어떤 행위를 잘하면 축복받는다. 이런 것도 있지만요. 우선순위를 딱 잡아보세요. 모든 것 디자인을 따로 합니다. 내 시간표 디자인, 삶의 디자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자꾸 제 경험을 이야기한 게, 여러분들 보니까 저보다 훨씬 뛰어나거든요. 우리 청년들도 뭐 굉장히 뛰어나는데 예배 디자인을 안 해요. 예배 우선순위 디자인을 안 하고 그때 편하게 이래 가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세상에 끌려가야 됩니다. 세상에 끌려가야 돼요. 그리고 기적이, 우리가 뭐 기적 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절대 불가능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배를 막 잘 드리면 하나님 축복한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원리가 있다니까. 인생의 원리. 물고기는 물에 살아요.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되듯이 성공의 원리 속에도 예배 중심으로 가야 여러분이 디자인은 내 삶의 시간표나 모든 걸 디자인을 그렇게 한다니까. 많은 사람들은 뭐 예배 중심으로 디자인을 안 한다고. 목축업이냐 뭐 농경이냐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우선순위를 두고 디자인을 누가 했다고? 아벨은 했는데, 가인은 예배를 중심으로 디자인을 안 하고 성공을 중심으로 디자인을 했다고. 자기 시간표나 일정을.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딸깍하고 올지게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가인이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다. 거기에서 사달이 난 건 아닌 것 같아. 거기서 가인의 인생이 사달이 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의 반응을 보시라고. 그때 가인이 한 반응을 보면은 이 사람은 예배자가 아니었다니까. 분노하고 졌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동생을 죽일 생각만 호시탐탐하고, 그래 결국 죽이잖아요. 죽이고 나서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반응했잖아요. 벌써요 그 상태를 볼 적에 예배자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렸는데, 고대 사회는 뭐 아시다시피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시간 너무 많이 가니까 창세기 15장에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제사 지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가지고 출애굽의 애굽의 역사를 가지고 400년 종살이에서 빠져나올 거라는 것을 역사 언약도 있지만 그때 보니까 아브라함이 벌써 예배에 실패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대충 드리려고 한다. 예배를 대충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요 대충 이렇게 드리는 사람하고요 생을 걸고 드리는 사람하고 이게 다릅니다. 저는 내가 이게 예수를 믿고 체질 바꾸는 막차일 수 있는 20살 때 예배라는 걸 알았다. 이건 내 인생 진짜 수지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니고 분위기가 흐름이 그래 잡혀 있으니까 예배에다가 내 모든 시간을 다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아직까지는요 크게 뭐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막 힘들고. 여러분 예배에 좀 맞추셔야 되고요. 그래서 예배 성공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야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축복받구나. 자 마태복음 4장 보세요. 여러분 아는 겁니다. 이것도 보세요. 예수님이 시험하는 것도 사단이 뭘 공격하는 거예요? 예배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배. 사단의 최대 공격이 뭡니까? 예배의 대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니고요. 사단 지가 받아먹으려한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랬잖아요. 제자들이 누룩이 뭘 뜻하는지를 몰랐어요. 예배와 관계 있다고. 예배. 자, 디모데후 3장 1절에서 5절. 여러분 제가 설교도 원래 긴데다가 설명이 좀 긴데 난 여러분이 성경을 좀 이렇게 쭉 어떨 적에는 예배 시간에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시도가 있겠지만 이건 목사가 똑똑해가지고 신학 박사가 돼가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요. 교회 다니면서 예배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게 보면요. 이게 조금 좀 총각 때 처녀 때 알아버리면 딱 좋은데요. 이걸 꼭 결혼해 가지고 애 한 두세 명 키워 가지고 조금 자랄 때 되면요. 서서히 영적 문제가 튀어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야, 이걸 헤어지자니 자식들한테 문제가 올 것 같고 같이 붙어 살고 가자니 이 문제가. 그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가 오도록 만들어 버린다. 항상. 사단이 딱 타이밍을 노립니다. 여러분 딱 꺾을적에 여러분들도 망하게 하고 후대도 망하게 하고 가문도 망하게 하고 그 타이밍을 딱 노리고 있다니까. 이걸 딱 볼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시간, 왜냐하면 여러분이 미래를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미래 몰라잖아요. 그런데요 저도 몰라요 내 미래. 그런데 예배 중심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된다는 말보다는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의 눈은 다릅니다. 이 상태가 다르다니까. 예배 똑같은데 어떤 사람 눈에는 보이는데 어떤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게 있거든요. 이거 눈이 다릅니다. 영적인 눈이 다릅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을 아는 중직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직자 1번 예배 생명 걸어야 된다. 자, 예배의 의미가 뭐냐? 조금 뭐 상식적인 겁니다만은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 이분을 누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
그럼 이 주일 예배요. 한번 인생을 한번 살아. 저는 20살 때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의 주일이라는 기준이 새벽 예배 드리는 거더라고요. 주일날 새벽에 나와서 새벽 예배 드렸다니까. 그거 마치고 나면요, 거기서 빵 같은 거 밥 줘요. 그럼 그거 먹고 뭐 하느냐 하면은 주일 학교 해요. 주일 학교 준비. 주일 학교 마치고 나면요, 성가대 해요. 성가대 연습해요. 그러고 이제 예배 드리면 성가대에 서서 예배 드려요. 마치고 나면요, 청년부 예배예요. 청년부 예배 드리고 나면은 분방 공부하러 가요. 그것도 어디로 가냐? 집을 멀리 두고, 예를 들면 김건호 장로님 집에 한 패가 가고, 안시관 장로님 집에 한 패가 가고, 이진성 집사님 집에 한 패거리가 가고, 그래서 각자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포럼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고 나면요, 저녁 예배 드리러 또 와요. 저녁 예배 다 드리고 나면요, 청년부의 간부들 다 모여가지고, 청년부 리더들 또 모여가지고 준비 공부해요. 그러면요, 청년회 임원회 모이래요. 청년회 또 임원회 다 모이고 나면요, 전도사님 또 뭐냐, 핵심 멤버 모이래요. 또 주일날요, 새벽에 놓으면요, 월요일날 1시에 들어가면, 이야, 청년들 얼굴이 막 하색이 도는 게 막, 우와, 이래 좋은 날이 없다래. 이도식이하고 연애를 했는데요, 연애를 언제 해야 되느냐, 밤 1시 딱 마치고 있으면요, 저분은 또 여부회장이었거든. 그 당시에 나는 임원을 안 하려고 있고, 또 임원회 따로 해요. 그 어느 날 기다리고 있으면요, 새벽 3시나 4시 되면 마친다니까, 월요일날. 그럼 그거를 한 번 한 게 아니고요, 12년 했어요. 12년. 제가 한 25살, 6살 때 들어갔으면 35살까지가 거기가 청년회인데, 20살에 들어갔으니까 꼬박 15년을 채워야 되잖아. 그런데요, 그게요, 좀 불편해야 되는데 몇 년 하니까 체질이 딱 돼가지고요, 안 하는 게 이상해. 안 하는 게. 여러분이 그렇게 해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분명히 직장에 문제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희한한 거는요, 직장에 대한 가면요, 더 잘 돼요. 지혜도 돌아가고 영감도 오고 많은 응답들이 와요. 뭘 준비해야 될지, 이 직관이라 해야 되는 게 이게 팍팍 생기는 거예요. 어떨 적에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신비주의자처럼 보이지만, 이거 이번에 배 못 들어옵니다. 배 안 들어와요. 이번에 배 이게 이래 나가야 되는데 좀 딜레이 될 것 같으면 이거 바로 나가요. 그거를 내가 점쟁이 될 이유는 없죠. 내가 직관적으로 느끼니까요, 나는 준비를 하는 거야. 이게 갑자기 들어올 수 있다, 갑자기 나갈 수 있다. 그건 늘 준비한 거야. 딴 친구들은 그냥 뭐, 아니 원래 그래 들어오는 거야, 나가는 거야. 제가 머리가 좋은 게 아닙니다. 아, 이번에는 늦을 수 있겠다, 갑자기 빨리도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걸 느껴서 말해봐야 저 새끼 저기 뭐 점쟁이가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내 혼자 준비를 해보는 거지, 미리. 그래서 딱 보면 전부 당황하고 있다니까. 근데 나는 뭐 이미 그럴 걸 예상하고 준비해 놨잖아. 그게 불신자들이 볼 적에는 비밀을 모르니까 저 친구는 꽤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래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중심으로 아직 체질이 안 돼서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래 싶은데, 한번 체험을 해버리고 나면 이게 뭔 말인지 이해돼 버려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인간은 IQ가 뭐 3%인가 쓰는데 아인슈타인이 뭐 5% 썼다는 사람도 있고 10% 썼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 누가 이야기하잖아, IQ를 100% 써버리면 어떻게, 100% 써버리면 완전히 돌아버리지. 인간의 IQ는 10% 이상 쓰면 인간은 돌아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뭡니까? 직관이야, 직관. 나머지는, 그러니까 천국에 가보세요. 아담은 뭐가, 직관이 딱 쳐다보면 딱 안다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부터 뭐가 없어졌다고요? 직관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딱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공식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초 인간은 딱 쳐다보면 바로 딱 오 감각으로 바로 딱 느낀다. 그 보세요, 남자들은 직관이 약하잖아. 여자는 딱 보면 느낀다잖아. 이도식이 딱 보면 어디 갔다 왔어요, 모른 척하고 있으면 바로 알아버려요.
바로 한다니까. 그게 직관이라는 거야. 그런데요, 여러분 예배의 축복을 누려보세요. 영적인 직관이 딱 생겨버립니다. 근데 그건 떠들면은 모르 비밀이니까. 내가 딱 경험해 보세요. 딱 이 느낌이 와요. 이거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자, 예배의 열쇠. 예배의 키가 뭐냐? 예배의 키는 정성과 열심이 아니고 그리스도 피 언약 딱 붙잡아야 됩니다. 이거 딱 붙잡고요. 끝냈잖아 예수님이. 딱 이야기합니다. 끝난 거를 자꾸 안 끝났다 하면 안 돼요. 언약의 여정이야.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다 축복이 되기 때문에 필요해서 주신 거라. 이걸 찾아내면요. 제 말이 그냥 적극적으로 생각해라는 말이 아니고 그걸 딱 가지고 문제를 딱 보면요. 이게 축복이구나 이게 보인다니까. 그걸 찾아낼 수 있어요. 자, 예배의 발견. 예배에서 뭘 발견해야 되느냐? 예배에서 이게 못 깨달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이 아니고 사람 기준이 아니고요. 예배할 적에는요,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심령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뭐야? 좀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이 돼. 이게 뭐 은혜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메시지가 안 되고 은혜가 안 들어오면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금식을 하든지. 저는 체질이 금식 체질 아닌데요, 기도원 체질도 아니고 그런데요, 저는 금식하면요 웃깁니다. 일주일 금식을 하자 하면요 3일째 되면 딱 배가 고파 시험 들려고 해요. 근데 희한한 게 3일 금식을 하면요 하루만 딱 지나면요 시험이 착 들려고 해요. 근데 웃긴 건 하루 금식을 하면요 중간에 안 돼가지고 그 체질이 금식 체질이 아니야. 그 외람되지만 슬쩍슬쩍 먹고 이랬다니까. 왜냐하면 다른 공동체에 내가 들키면 안 돼. 내가 나를 감추려고 하는 의도보다는 딴 사람들은 내 방해해 주면 안 되니까 내 혼자 가지고 또 심지어는 12시 땡 하면 먹어버려. 체질이 금식 체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누구한테도 말 안 하고 조용히 금식할 때 있어요. 메시지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도 흰 거는 종이 까만 거는 글. 메시지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 때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시는데도 참 좋네, 깔깔거리고 웃네, 좋은 교훈이네 이래 들리지 메시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때 금식했어요. 사모하는 마음. 그러면요 여러분 인생에요 답이 나옵니다. 자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어떻게 키워야 될지 다 잘 키우고 싶죠.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인도를. 하나님이 준비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죠. 이게 교제가 돼야 돼요. 소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중심, 여러분이 중심을 드려야 됩니다. 내 마음 중심을 드려야 돼요. 헌금을 하든 뭘 하든 뭐 이거 한번 해보세요. 예배. 자, 예배할 때요 기도 제목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예배 제대로 드리면요 그냥 기도 제목이 아니고 예배 드리다 보면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내가 기도 틀리게 하고 있구나. 제일 중요한 게요, 예배 속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걸 평생 누려야 됩니다. 이것도 평생 지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답을 받아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해답과 언약이 보여야 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예배 분명히 들어올 적에 한 주간 교회 오기 전에 한 주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 분명히 있었다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내야 돼. 아, 그때 왜 이랬을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딱 받는 순간에 아하, 그게 시누이가 나를 대들고 싸운 게 아니고 그게 다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이구나. 메시지가 딱 들린다고. 그러면 답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시누이 역시 시누이하고 올케 시누이는 같이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보인다니까. 그런 식으로 보인다니까. 분명히 열에 한 주간 살을 때 직장에서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이요 예배 시간에 딱 보이는 거예요. 예배는 목사님이 설교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제 있던 모교회 목사님은 저도 몰랐어요. 설교 잘하고 못하는 기준을 제가 모르는데 10년 지나니까
지금 목사님이 됐는데 나를 은혜를 끼쳐줬던 그 형이 영교야. 니 아냐? 뭘요? 이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대한민국에서 설교를 제일 못하는 사람들 축에 예? 아니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그래 못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래 부흥이 됐어요?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설교학자가 평을 할 적에 평가를 하면은 첫째 노인이 하는 설교야. 그분의 설교는 그냥 부산식으로 하지 않고 서울뿐이거든요. 정통 서울뿐이야. 그냥 노인이 하는 소리로 평이한 재미, 이 악센트가 없어. 고저장단이 없어. 그냥 그냥 좋게 말하면 편하지, 좋게 말하면 잠오게 한다니까, 메시지를. 그런데 조는 사람이 한 명도. 그런데 우리는 안 졸잖아요. 굴시란 말이야. 모르는 사람이 우리 목사님 설교를 딱 분석을 할 적에 이건 설교학적으로 안 맞대. 조로목이 딱 좋은 설교래. 그리고 스피드도 늦어요. 천천히 슬로우로 하죠. 그런데요, 저에게는 너무 좋았어요. 우리 청년들은 너무 좋았어요. 그게 뭐냐? 답이 되는 거야. 답이 되는 거야. 여러분, 제가 직장 다니는데요, 회사에 뚝 들어갔는데 내 위에 사수가 차장이었는데 그 당시에 어이 밑다주 뭐 줘? 이러면 내가 서랍에서 딱 끄집어내서 딱 주면요, 아니 그래도 나도 일하고 바쁜데 주는 것까지는 해주면 지가 다 봤으면은 꼽아놨든지 안 꼽으면 파일을 정리해가 내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보고 나면 썬더미처럼 쌓아놓고 있어요. 그럼 내가 또 끄집어내가 넣어야 돼요. 입에서 막 욕이 막 시베리아 노고 개나리 소나리 막 다 나와. 그래 내가 사표 딱 던지고 싶은데요, 주일날 예배 들어가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알았는지 메시지를 딱 하는데 내한테 하는 메시지야. 아,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답이 딱 나옵니다. 아니 직장에 가지고요 전도해라는데 내가 직장에 선교사라가 전도 좀 해보려는데 아직까지 답을 못 찾았어. 근데 그날 딱 가니까네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는데 여자를 잡아라. 뭐 여자를 잡아라 우리로 치면은 뭐 그리스도다이잖아. 그럼 무슨 내용이냐? 여성들은 말이 세다. 직장에 가서 여자한테 인기를 얻어버리면 막 삽시간에 직장 안에 좋은 놈 나쁜 놈 평가가 나른다래. 그래서 여성의 마음을 휘어잡아야 된다. 바로 답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바로 가서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뭘까 하는데 그때 여름이었어. 가만히 갔는데 밖에 나갔는데 나는 좀 일하러 가면서도 여성의 마음을 잡는 게 뭐냐 이랬는데 목사님이 그래 강단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야 수박 팝니다 이러는데요, 수박을 딱 보는 순간에 저거다. 그래가지고 바로요 막 수박을 5덩어리인가 샀어요. 그래가지고 미설이 이거 먹어. 그래 아가씨들 다 나누어 먹어. 그냥요 바로 이야기해. 어머 우리 부장님은 말이야 야근을 해도 밥도 안 사주고 가는데 밑에 주스 오셔가지고 밥도 사주고 수박도 사주고 그러면서 막 과장 욕하고 막 부장 욕하고 막 이래. 그래서 내가 막 모른 척하고 목사님 말씀만 붙잡고 쭉 했어. 뭐 예수 믿는가 봐요. 저거가 알아서 다 키워. 자기네들이 알아서 다 해요. 그게 답이라니까. 여러분, 예배하다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그리고 나에게 주는 언약이 딱 발견되어집니다. 여러분 요 재미를 솔솔하게 보면요, 요게 또요 나는 마약을 안 해봤지만 이게 또 마약하는 기분일 거야. 요 맛을 볶아버리면요 요게 건질건질하다고. 요 맛이 요 낚시하러 가는 사람도 그 맛이 있다대. 땡기는 맛이 있다대. 우리는 뭐 땡겨봐라 해도 별로 재미가 없는데 그 땡기는 맛으로 간다대 낚시하는 사람은. 그래가 뭐 이혼하고 이런다대. 꼭 뭐 실컷 얼굴도 안 보다가 낚시하는 사람이 이혼을 많이 한다대. 마누라하고 싸워가지고 마누라는 재미가 없는데 저는 맨날 이거 땡기는 맛으로 다닌대. 여러분 세 번째는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 놓고 기도 메시지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놓고 기도하고 앞으로 선포될 메시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내게 답이 되도록 성령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요게 딱 되니까 나는 막 교회 다니는 게 천국이더라고. 딴 게 안 보여. 교회 가니까 막 강대상에서 메시지가 떨어지는 것마다 막 답이 돼 버리는데. 그다음에요. 설교자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적에요.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이 그냥 근성으로 오지 말고요. 설교자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이걸 하고 온 사람과 안 하고 온 사람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목사가요. 은혜 받아보면 여러분도 은혜 받습니다. 목사가요. 시험 들면 여러분도 시험 듭니다. 그게 뒤에 요즘 컴퓨터 있잖아요. 바이러스가 딱 목사님 설교가 엄청 은혜가 되는데 왜냐하면 테크닉이 좋으니까 예를 들면 거기에다가 뭐가 영적 바이러스가 딱 묻어가지고 같이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이 아멘 할렐루야 좋다고 받아 먹었는데 그게 뭡니까?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다 꼽사리 끼가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요. 독초도 물려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설교자를 놓고 늘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이래 말을 하는데 저도 잘 안 돼. 내가 이 변해버려서 사람이 타락해도 보통 변질된 게 아니야. 이 20대 30대는요 막 생명 걸고 막 목사님을 위해 기도했는데 내가 목사가 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가 좀 힘든지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더라고. 평신도 때는 막 내 기도는 안 해도 막 목사님 기도는 생을 걸고 했는데. 그리고요 모든 순서 있습니다. 순서 맡은 자들. 이게 응답이 되도록 또 기도하시고요. 영적인 사실을 체험해야 됩니다. 영적 사실, 천군 천사 하나님이요 동원해서 흑암이 꺾이도록. 그 시편 103편 20절 22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있는 너희 천사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천사가 동원됩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곳에 있는 너희 천군이여. 천사가 군대를 이루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여호와가 임재하는 곳에 있는 너희 천군 천사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천군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요. 이거 백날 떠들어도 안 됩니다. 영적인 사실을 체험해야 돼요. 근데 영적인 사실을 체험을 잘 안 되니까 한국 사람은 그냥 방언으로 떼어버려 하잖아. 신비주의로 떼우려고 하잖아. 이번에 뭐 오늘 뭐 한국에 우리 저 윤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열 받아 가지고 이야기하대. 캄보디아인가 가니까 한국 목사님이 와가지고 막 방언을 가르쳐 주고 갔다네 막. 그래서 무슨 방언을 가르쳐 줘 가지고 하냐? 방언을 어떻게 가르쳐 주고 하냐? 방언이 하나님 주셔야 하는 거냐? 나는 어디에 성경에 방언을 가르쳐 주가 받았다는 건데 들어본 적이 없어. 이 세상이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대. 자, 예배로부터 모든 것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예배로부터 연결이 돼서 응답으로 연결되고요. 축복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사도행전 2장 40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요. 성도들의 이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여러분에게 편안하게 하려는데 지금 이게 RUTC 건축만 완료되고 나면은 시스템을 좀 바꾸려고 해. 시간을 좀 활용해서 팀들 이렇게 나눠가 여러분들이 좀 모여가지고 포럼을 해야 돼. 이렇게 편안하게 이 교제를 해야 된다니까. 말씀도 교제도 하고 한 주간 있었던 응답도 교제를 하고 막 이러면서 배우고 듣고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거기 천국입니다. 천국. 매일 모이고 싶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적에 교회에 매일 오고 싶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에 오면요 사람을 만나는데 영적인 이야기 한다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조카가 3명 있어요. 형님이 있어요. 내하고 딱 가면요 짝집에 들어가면요 형님은 형님 방에, 큰 놈은 큰 놈 방에, 작은 놈은 작은 놈 방에, 큰 놈, 중간 놈은 중간 놈 방에, 나는 내 방에 가죠. 나오지를 않아요. 뭐 요즘처럼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막 교회 오면 좋은 거예요. 교회 가면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났는데 보니까 막 어떤 사람 기도 응답 받은 이야기 하는데 이야
어떤 사람은 말씀에 응답받은 거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은 전도 응답받은 이야기하는데 천국이 따로 없어. 거기 가면요, 막 내 인생의 답이 다 보여. 그러니까 다 오매불망 나는 막 여자 만나가 데이트하는 것보다는요, 거기가 더 좋은 거야. 근데 내가 우리 이 집 사람한테 너무 고마운 거는요, 말은 안 했지만 이 사람이 데이트하러 어디 가자 안 하고 꼭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교회를. 그 데이트가 뭐냐? 교회 가는 길에 버스 타고 가는 그때 이래 뭐 이야기 좀 하고 그게 데이트야. 그게 말이 뭐 5년, 7년 데이트를 한 거지. 딴 사람 6개월 한 거보다도 못 한 거야, 그게. 그런데요, 교회 가면요, 내가 보니까 우리 집 사람도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불신자 집한테 그 은혜 속에 있다 보니까요, 아마 내 같은 놈 만나가 결혼 생활을 지금 그래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 안 그랬으면 저 병들어 죽었을 거야. 이런 남자 만나가지고. 여러분, 우리 집 사람은 가니까요, 그래도 이제 여자를 만나고 있으니까 이런 남자를 내가 보여주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딱 가니까요, 우리 집은 가훈이요, 침묵은 금이답니다. 그래서 침묵은 금이기 때문에 가훈이 없어요. 벽에도 없어. 그냥 우리 말 많으면 간첩. 그게 우리 집 가훈이야. 그래 자랐다니까. 우리 식탁에 밥 먹다가 뭐 아버지 엄마 소리라도 나왔다, 말도 안 해. 눈을 딱 꼬라봐. 그 벌써 딱 거기에서 뭐 말이 나왔다. 밥 먹을 땐 조용히 그냥 이만 먹어야 돼. 아버지가 말씀 멘트하는 거 말고는 딱 먹어야 돼. 그런데 딱 하니까 이도식이 집에 가니까 일출고 입출고 이래. 그게 뭐야? 나가면서 보고하고 들어와서 보고하고. 근데 내가 가서 모른 척하고 보고 가만히 저기 그냥 좋은 글씨인가 한 거 쳐다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가는데 우리 처남도 나오는 게, 내가요 할아버지한테 인사하고 아버지한테 인사하고 오늘 누구 만나러 갑니다 보고하고 나가더라고. 그러면 오더만은 그 스케줄대로 만나졌다 못 만나졌다 약속대로 갔는데 나 숨이 넘어갈라더라. 아니 그 가는데 아빠 갑니다 하고 가버려야지. 그 나가는데 보고하는데 벌써 1시간 걸리겠다. 들어와가지고 지금 피곤한데 살아보니까요, 저 양반은 그게 익숙해가 있어. 일출고 돼서. 그 내가요 결혼해가지고 딱 와서 신혼에 밥을 딱 먹고 있는데요, 내 옆에 이래 탁 앉더만은, 원래 뭐 허니문 기간이니까 신부가 옆에 앉아갑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자기가 아침부터 하루 종일 있었던 이야기를 쫙 하더라고. 어뢰가 되더라고. 막 이야기하더라고. 그 다음에 눈빛을 보니까 내보고 해라는 말이야.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요, 왜 말을 안 하느냐는 거야. 그래 우리 집 부부싸움 1호가 뭔 줄 압니까? 내 참고 오늘 다 해. 그거 하다가 이 사람한테 이게 버릇을 한번 고쳐야 되지, 안 고치면은 앞으로 계속 내 피곤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상을 한번 팍 쳐서, 그게 막 상이 쫙 깨질 거 아니까. 기가 죽어있는데 우리 와이프가 일어나서 상을 딱 밟아버리더라고. 그날 장인어른이 올라오셨어. 그래서 내가 장인어른한테, 우리 집 사람이 부부싸움 한데 안 들키려고 딴 거를 내더라고. 그래서 그 상을 그대로 내놓고, 장인어른 딸을 도대체 교육을 어째 시켰길래 이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끌끌끌 웃으시더만은, 그래 말이야 내가 이상한 딸을 키워버렸네, 미안하네. 그래요.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성격과 수준과 인격 가지고 하나 안 돼요. 근데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습게 넘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장인어른하고 저하고 그냥 말이 장인어른이지 아들처럼 대해준 이유가, 우리 장인어른이요 그러고 난 이유는요, 집에 있으면요 딱 오면 우리 처남 집으로 딱 와요. 하룻밤 딱 자면 우리 집으로 바로 와요. 한 달 내내 우리 집에 계시다가 가실 때는 처남 집에 가 하룻밤 자고 가요. 그래야 아들 집에 갔다 왔다는 게 된다네.
그래 살기는 딸네 집에 가 살고. 그래가지고 우리 장인어른하고요 할아버지하고요 싸웠어요. 우리 집에 서로 먼저 오려고. 그 우리 장인어른하고 할아버지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왜 아버지는 우리 딸 집에 가냐?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저 같은 할아버지가 아니 내 손녀 집에 가는데 네가 왜 말이 많아? 제가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래 성질이 안 맞는 집인데도요. 장인어른이고 할아버지가 오면요. 자기 아들 집에 하고 손자 집에 갈라 안 하고 우리 집에 올라가. 뭐가 좋다고? 아무리 내가 좋아도 손자 손녀가 좋고 딸이 좋아도 사위는 백년객이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 예의 갖춰야 되고. 여러분 예배 속에 있으면요 모든 것들이 연결됩니다. 성도들도요 예배 속에 있으면요 허물이 서로 감추어져 모든 걸 이해하고 함께 갈 수 있어. 이게 안 되면요 내 마음에 드는 놈 안 드는 놈 골라가면서 살랍니다. 애찬의 떡 이건 우리 또 안시관 장로님이 잘하는 거잖아. 애찬의 떡 그리스도 안에 지체를 느끼고 맨날 BBQ 요즘 BBQ 파티를 자주 안 하는 것 같아 보니까. 요새 내가 걱정이 되는 게 저게 돈을 못 버리느나 왜 요새는 파티를 자주 안 할까 이러면서. 이제 또 닭만 너무 하지 말고 그 소고기도 하고 돼지고기도 좀 하고 맨날 닭만 하면은 뭐 질린다 질려. 왜 그래야 내가 기도를 하지. 주여 우리 안 장로님이 소고기 파티를 할 수 있는 돈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내가 지금 우스갯소리 하지만은 말은 안 해도 걱정이 돼. 저기 요새 돈 벌이기가 힘드냐. 왜 할 때마다 닭을 하지 내가. 섬김의 공동체. 여러분 서로요 필요를 채워주고 섬겨주고요. 교회는요 서로를 세워주고 짙게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맛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오면 선생님이라 하죠. 내가 뭔 선생님이야. 동네 깡패고 뭐 개구장인데 교회 가니까요 주 선생님, 주 선생님이라는데요. 야 진짜 말은 안 해도 엄청 기분 좋더만. 타락방 그것도 못 깨달았나? 진짜 미친다 미쳐. 네가 깨달았으면 얼마나 깨달았대. 자, 구원의 역사. 여러분 속에 늘 말씀 성취와 전도의 역사가. 이걸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할 때, 예배는 준비할 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배고 하나는요, 교회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직자 훈련은 오늘로 끝이지만 공식적인 거는 다음에 이제 집중 훈련하고 이런 걸 디자인해 가지고 하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 대한 거는 주로 2부 예배 메시지를 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시간을 디자인할 적에 주일은 하루 종일 있는 거로 디자인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강요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한번 그래 해보세요. 바뀝니다. 내 인생이 운명이 바뀐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초이스하면 운명은 안 바뀝니다. 근데 하루 종일 있으려면요 이거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운명 바뀌어버려요. 자, 여러분은 교회 살리는 제자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리더 수련회 했지만 지금 사단이 공격하면 복음 없애고 교회 무너뜨리고 후대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 후대 키워야 되잖아요. 교회의 중요성을 아는 이 교회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 교회 1개 짓는 게 낫다고 했잖아요. 복음 가진 교회 세워지면요 재앙이 끝납니다. 여러분 교도소 100개 있으면요 교도소 가서 뭐 배우고 온다고요? 도둑질하는 거 배웁니다. 교도소가 말로 하자면 도를 가르쳐 가지고 바꾼다고 하는데 거기 가지고 멀쩡한 놈이 교도소 갔다 가지고 도둑질 배우고 온다니까. 강도질 하는 거 배운다니까. 교회는 도둑놈이 와가 바뀌는 곳이라니까. 아니 교회 떡 있는데요
웬 여자가 맨 앞줄에 쭉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거기는 다른 사람이 앉아 있는데 웬 여자가 쭉 앉아 있는데 이게 장로님 딸인데 불신자야. 그 장로님이 기도 제목 1번이요. 제가정 사장이야. 근데 이 여자가 쭉 여기 누워 있는 거야. 누워 있는데 우리가 밤에 와서 기도하는데 잠 좀 잡시다. 시끄러 죽겠다. 뭔 기도를 잠도 안 자고 하냐. 나도 몰라서 그 소리를 하니까 내가 놀래가 보니까 저 여자가 누구냐 이래가지고 신원조회를 해보니까 아무개 장로님 아들 딸인데 불신자고 이 앞에 있는 빵집의 사장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뒷구멍 파는 거는 내가 또 전문이잖아. 쭉 왜 왔어요 이래 이야기하니까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얼마나 구두쇠냐 하면은 빵가게 사장님이 여관을 빌리면 돈이 드니까 소문을 들은 거야. 불신자 주제에 타락해가지고 교회도 안 노는 주제에 장로딸이 그 교회는 가면은 장의자에 자도 된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돈 아끼려고 여관에 안 가고 교회를 떠 장의자 앞에 떠 앉아 있는데 잠을 잘라는데 지 기준으로는 12시 넘으면은 다 잘 줄 알았는데 이게 뭐 12시가 돼도 잠을 안 자고 2시, 3시, 5시가 돼도 개인적으로는 기도하는 사람이 한두 명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잠 좀 자자.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여기 잠자는 데가 아니고 기도하는 데야 이래서 하는데요. 내가 여기서 거들 수도 없고 안 거들 수도 없고 가만히 있었는데 한 달이 지나더만요. 이 여자가 교회 붙어 있는 거예요. 야 독하다. 얼마나 돈이 좋으면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저 앉아 있냐 이랬더만 그게 아니고 바뀌어 버린 거야. 그래 말하던 사람이 한 달 자면서 그 사람 간증이 그래. 그러니까 자랄 때에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치유가 되어 버린 거예요. 이 교회는 다르네. 교회는 변화되는 곳입니다. 그런 게 막 그 장로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막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자, 언약 가진 교회가 있으면요 흑암 문화가 바뀌어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민수기 2장에 있고요. 에스겔 42장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있으면요 모든 것이 모든 이 에스겔 41장에 보니까 강단에 말씀이 서며 나가니까요 모든 지역이 다 살잖아요. 죽은 바다가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아이들은요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 때는 기도가 막 응답되면요 무슨 운동이에요? 지역 살리는 전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이 여러분 중직자들이 앞장서셔서 곳곳에 팀을 만드세요. 기도팀 만들고 교회는 기도의 힘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은혜의 힘으로 가야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 있잖아요. 이 놀라운 역사이잖아요. 지역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직접적인 전도도 해야 되지만 이 커뮤니티 초청 이런 것도 해보고요. 여러분들이 있는 달란트를 발휘하세요. 여러분이 그냥 교회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나는 이런 달란트가 있다. 이런 거 좋아한다. 그런 걸 활용해 가지고 전도와 연결시키는 작업을 여러분끼리 한번 해보시라니까. 자, 그 다음에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두 번째 그러려면 뭐냐? 교회의 흐름. 교회 안에 흐르는 교회의 흐름 속에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의 흐름하고는 안 맞게 간단 말이에요. 교회의 흐름은 뭡니까? 여러분이 늘 원단 메시지 노트 정리 잘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올해 우리가 말씀으로 현장 살리는 교회가 되자 그 100지교회 속으로 들어가 보자 했잖아. 그럼 여러분이 그 흐름을 만들고 타보야 됩니다. 주일 메시지 매주일 메시지. 주일 메시지 속에서 힘을 얻고 답을 얻는 그걸 씹어가 전달해주고.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이진성 집사님이 주일날 예배에 은혜 받고 말씀 나눈 걸 할 적에 옆에 있는 내가
저래도 깨닫는구나. 저분이 저래 깨닫고 있구나. 이게 느껴진다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어느 분은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너무 똑똑한 사람은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친구가 멀리서 왔는데 미처 우리 집에는 밥을 다 먹어 떡이 다 떨어지고 없어. 근데 옆집에는 뭐가 있다고요? 떡이 있는 걸 알잖아. 그래서 가서 떡 좀 빌려다오. 멀리 내 벗이 왔는데 옆집에 친구한테 가지고 너 떡이 있대. 그거 좀 다오. 멀리서 온 친구에 줘야 되겠다. 그래 강청을 하니까 벗댐을 친구 댐을 인해서는 안 주지만 하도 강청을 하니까 줄 수밖에 없었다.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는데 너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똑똑한 놈이 그러더라. 그거 좋기는 한데 나중에 친구 관계가 단절돼. 이래 놓더라. 좋다고 막. 야, 어째 저렇게 메시지를 적용을 할까? 부산대학 수석처럼. 일 잘해요. 그런데 되는 일이 없어. 사업 되는 것마다 망해. 이러면 내가 안 밝히겠어. 부도 나가지고요.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마누라는 마누라대로, 지는 지대로. 그렇게 살아. 교회 기도 제목. 교회의 기도 제목 있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RUTC 건축이다, 렘넌트 사역이다 이거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동참해야 될지 감동이 나옵니다. 교회의 중요한 광고, 교회 흐름을 보는 거는 이런 거예요. 광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중요한 결정한 거 있습니다. 이걸 알아라는 말이 아니고요. 여기에 뭘 들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깃발을 들어야 됩니다.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이 깃발을 들어야 돼요. 깃발을 들어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예를 들면 김건호 장로님이 의견을 냈는데 안 장로님이 낸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도요 진짜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면 그게 결정이 되고 흐름이 된다고 내가 깃발을 딱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아름답게 되어지고. 세 번째는요 교회를 세우는 모델이 돼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모델.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요 교회 모릅니다. 복음은 아는데요 교회를 너무 몰라요. 그걸 교회 모른다고 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 본 적이 없는데 부모를 통해서 교회를 보고 1세대를 통해서 교회가 뭔지를 보거든. 근데 1세대가 볼 적에 교회를 우습게 여기거든요. 부모님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거든요. 목사님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거든요. 부모님이 목사를 우습게 여기거든요. 장로를 같은 장로를 욕하는 것들을 어떻게 들리겠어요? 장로가 우습게 여기시죠. 제가 있던 모교회요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딱 한 번 있었어요. 그게 건축을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야. 그 이게 건축위원장이 그 조선공학 부산의 유명한 대학의 조선공학 교수야. 이분이 이제 그때 건축을 했는데 그 유명한 유목사님 이야기는 싸우는 교회 부산 동삼제일교회 모교회입니다. 동삼제일교회에서 싸워가 진 사람이 나온 게 유목사님이 있는 지금 임마누엘 교회 전신인 동삼제일교회고 그 교회가 싸워가 진 사람이 나와 있는 거예요. 백운교 이승용이 다 그 싸워가 진 패들이 와가 있는 데고 그 싸움 잘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가 따로 있어. 동삼교회라고. 거기서 온 분이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일을 하는데 싸움이 막 벌어졌어요. 모태신앙입니다. 오면 왔는데 막 악기 연주하는데요. 온 가족이 막 부산 촌놈인데 막 거기는 막 사모님부터 해가지고 막 가족이 딱 오케스트라 하는데 막 입이 쫙 벌어져.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런데요, 이야, 천사하고 마귀하고는 사촌인가 봐. 이게 갑자기 마귀가 됐는데요. 천사가 마귀가 되어버렸어. 근데 막 그거는 시간이 없어서 다 이야기 못 하겠고 나중에 그 아들이 서울서 딱 만났는데 하나님 없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난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저주받았다. 저주받았다. 네가 교수면 뭐하고 돈 잘 번 네 아들이
그래 믿음 좋아 보이는 아들이 오죽하면은 하나님이 없다 하겠냐. 왜냐? 아버지가 목사님한테 대들고 싸우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지.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요 이거 보여줘야 됩니다. 그냥 아니 안 싸우니까 안 싸우는 것도 보다 더 중요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안 싸우는 것만 능사가 아니에요. 보여줘야 돼. 우리 후대들이 교회는 저런 거구나. 여러분을 통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 일을 생기면 저렇게 풀어가구나. 저렇게 해결하구나. 이걸 봐야지. 아, 일 생기면 싸우는 거구나. 교회도 똑같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교회는 더 무시간에 싸우는 거 보니까 수준이 너무 낮네. 이래서 하면 안 돼. 안 싸우면 좋지만요. 싸우는 게 더 좋습니다. 싸우는 게. 그래 갱신도 되고요. 여러분 부부싸움 안 하는 게 좋지만 위험합니다. 부부싸움 안 하던 집에서 자란 자식은요. 결혼해가지고 안 싸우면 천만다행인데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요. 기절을 해버립니다. 기절을 해버린다. 상처가 돼버린다. 우리 희원이가요. 엄마 맨날 싸우고 엄마 아버지는. 물어보면요. 우리 희원이한테 어릴 때 물어보면 우리 집은 맨날 싸우는 전쟁이야. 그러더만은 어느 날 친구 집에 갔다 오더만은 우리 집은 싸우는 집이 아니고 평화로운 곳이래. 그 아마 3차 대전이 벌어졌나 봐. 싸운다는 말의 의미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냥 교회도요 안 싸우면 좋겠지만 혹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해결하는 걸 보여주면 렘넌트들한테는 그게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안 싸우지 말라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이견 다툼이 있고 문제가 있고 분쟁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 복음의 능력으로 풀어가는 걸 보여주면 렘넌트들은 아 교회는 저런 데구나. 답이 있는 것이구나. 이래 여기는데요. 그냥 문제가 생기면 막 계속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이러면요. 렘넌트들이 볼 적에 이건 지금 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면서 뭐 답이라면서 뭔 답이 답은 답이다 답답이지. 자 교회 시험은 뭐인데 제일 중요한 건 목회자가 연약할 때 아론과 홀 보세요. 여러분 목회자를 돕는 사람이 돼야 된다. 목회자 비판하지 말고요. 우리 목사님은 연약하구나. 그거를 도와야 됩니다. 그 부분을 또 그다음에 왕상 7장 보아스 야긴 하나님의 능력 이 두 기둥이잖아요. 교회를 떠받치는 기둥. 여기 사모하세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절에 70인 교회와 현장을 이해하고 연결하는 70인.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있어야지 교회가 삽니다. 현장이 살고. 사도행전 6장 1절 7절 교회 내분 문제. 아까 교회 안에 내분을 해결하자. 여러분 아무리 좋은 교회도요. 교회 안에서는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모여 있는 데잖아요. 로마서 16장 1절 교회와 목회자를 섬기는 헌신. 여러분 이게요. 마지막 오늘 설교 1부 했던 이 2부 했던 모든 관계 2부 예배 때는 여러분 관계 속에서 힘이 있어야 됩니다. 관계에 응답을 받는데 목회자의 관계. 여러분 목회자의 관계 목회자도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사람이고. 그래서 목회자가 볼 적에 진짜 답답하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 답답하게 됩니다. 목회자가 여러분을 볼 적에 시원한 사람이다. 여러분 인생이 시원하게 풀립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아부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잘 보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와의 관계. 두 번째는요. 관계의 힘이 이 성도와의 관계. 여러분 성도를 판단하지 말고요. 끼리끼리만 하지 말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요. 끝까지 참고 이렇게 움직여요. 그 다음에 자신과의 관계. 성도는 귀한 분입니다. 그 속에서 나 자신도 뭘 가져야 되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이게 풀렸다 잘 풀렸다 안 풀렸다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직장을 준 하나님의 뜻이 뭐냐, 자식을 준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마누라를 나한테 붙여준 뜻이 뭐냐, 이런 걸 찾아내야 됩니다. 훈련, 여러분 또 훈련을 잘 받아요. 교회 안에 훈련, 이 중직자 훈련이라는데 여기 왜 합니까? 체질을 여러분의 갈등 갱신해야 됩니다. 이거 걸어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쓰실 겁니다. 기관과의 관계. 여러분이 이제 어디 가면 봉사할 거 아니에요. 여성교다, 남성교다, 주일학교다. 어떤 기관에 저럼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기관 안에서 여러분이요 버려야 될 건 뭐고 취해야 될 것은 뭔지 영적인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면은 맡은 기관을 살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민교회에 보니까 힘들 거예요. 이민 생활이.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니까 그냥 출근하고 퇴근하고 아이 낳고 기르고 이 자체만 해도 사실은 힘들어.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주일날 와가지고 이민교회는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됩니다. 나 그 공감해요. 우리 성도들이 한 모습을 볼 적에 주일날 예배드려 앉아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살아가 버리면요 이게 50, 60 하면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배의 우선순위를 쭉 두고 교회와 함께 가는 스케줄을 짜세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피곤해 보이는데요 어느 날 체질돼 버리면 그게 훨씬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50, 60이 돼도요 이 체질이 딱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계가 오는데 그때부터 이제 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로 중직자 훈련을 마무리하면서 교회가 뭐냐, 예배가 뭐냐, 헌금이 뭐냐, 뭐 이런 것들 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뭐 때를 따라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실 겁니다. 그것 따라 여러분 응답이 받으시고요. 앞으로 이제 교회가 이제 훈련이 있다든지 이런 거 나올 때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임직받을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이제 1차 훈련을 마무리합니다. 이분들 때문에 교회가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앞으로 미래 살릴 후대들이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직자들이 아버지여 이제 임직을 받을 때 이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델, 하나님이 축복하는 모델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가정에 또 가문에 하나님이여 하는 일 속에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